네,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좋죠. 네,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비한 걸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장로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 이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굉장히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하는 그런 교리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문답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교리문답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이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죠? 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답이 있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냥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재밌게 사는 거, 이게 이 답의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95편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래서 총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먼저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제 시편 95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제 사실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워한다는 말을 조금 더 유심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 요즘 최고의 화제작인 그 폭삭 속았수다를 이제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 크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네, 제 자신감을 좀 붙을 수 있도록. 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잖아요, 폭삭 속았수다가.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폭삭 속았수다 재밌나요? 네,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죠. 네. 근데 왜 보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네. 재밌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재밌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를요, 즐겼습니다. 그쵸? 재밌게 보셨죠? 즐겼죠? 네. 뭐 계속 보면서 우시기도 하고 뭐 이제 감동도 받으시고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재밌게 즐긴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하죠. 네.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야, 꼭 봐봐. 야, 감동 대박이야 하면서 보라고 이렇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제 들은 전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제 보는 거죠. 네.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보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게 넷플릭스 1위를 하게 됩니다. 예, 국내에서 1위를 했죠. 네. 그래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넷플릭스 1위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이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상, 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그 즐기는 대상은요, 영화로워진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재밌어할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기면 즐길수록 그 대상은요, 영화로워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 네.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즐거움은요, 곧 찬양이라는 거죠. 즐거움은 곧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문학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내용을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그러니까 여기 기쁨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꽃, 산, 진귀한 우표.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있던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대상을 찬양할 때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그 찬양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어때? 그거 정말 훌륭하지 않아? 정말 대단하지 않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는 시편 기자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대상을 향한 즐거움, 어떤 대상을 향한 칭찬과 찬사 있잖아요. 야, 너무 대단한데?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하는 이 찬사는요, 곧 그 대상을 향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네. 하나님을 향한 찬사,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기쁜 거죠. 이것을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시편 곳곳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청년들은 저한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예배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네. 감정의 문제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건 감정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감정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저도 제 감정이 제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감정을 요구하는 게 꼭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에게는 그에 합당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이제 저희 양한현 전사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부부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잖아요. 부부를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양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양한 전도사님이 아니라 양 전도사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네, 제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제가 바람이 난 거죠. 네, 제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 감정이 들어갔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양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그 여자 말고 나를 사랑해줘. 그 여자 말고 나만 사랑해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때 제가 양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양 전도사님, 지금 나한테 감정을 요구하는 거야? 감정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감정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 라고 제가 만약에 양한 전도사님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몹쓸 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난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한 즐거움과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왜 그냥 이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꼭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뒤에 모든 신들과 이제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너희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어떤 대상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예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놀라운 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나는 그 대상을 그냥 좋아할 뿐이지 내가 그 대상을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대상을 즐기고 있고 그냥 좋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요, 어떠한 특정 대상을 즐거워하고요, 그 대상을 사실상 예배하고 있죠. 이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오늘 교회에 갔어.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다른 대상을 즐거워하고 있을 수도 있죠. 실상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기뻐하고 다른 대상을 더 쫓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 말고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3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제가 뭘 강조해서 읽었죠? 네, 크신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네, 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 대상이 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예배해요. 이 사람이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오직 돈에 달려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돈을 예배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서 돈이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돈이 제일 크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 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돼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나는 내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나는 단지 그냥 돈이 좀 부족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항상 연봉만 따지게 됩니다.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는 진작부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 여기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일을 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회사 규칙에도 어긋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이거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뭔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걸 얘기해서 내 연봉이 깎이면 어떡하지? 나한테 뭔가 금전적인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불의를 바라보면서도 참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결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쉴 때는 어떻게 되죠? 계속 그냥 돈을 쓰게만 되잖아요. 돈을 계속 쓰기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늘 녹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예를 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거든요. 두 번째 예는 이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예를 드는 게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가장 요즘 크게 느끼는 게 뭘까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혹시 뭔 것 같아요? 청년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맞추면 재미없는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청년부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사역에 좀 더 내가 집중을 해보겠어.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럼 열심을 약간 다지고 있는데, 제가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사역,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부를 예배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청년부를 예배하고 제가 하는 사역을 예배하게 되면요, 저는 청년들이랑 뭔가 관계가 좋고 뭔가 청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내가 설교할 때 뭔가 청년들이 잘 안 자는 것 같고, 뭔가 사역에서 뭔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겠죠. 되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마치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다 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교만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수련회를 잘 끝냈고 뭔가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고 뭔가 이럴 때마다 되게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제 동기들 중에 이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동기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현아, 너 어디서 사역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나 한가람 교회라고 저기 서울에 흑석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뭔가 그걸 제가 듣잖아요. 그럼요, 뭔가 저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지? 뭔가 모를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왜 질투가 생길까요? 저는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을요, 제가 너무 크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제가요 종종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꿔요. 제가 삶에서 저의 사역을, 제 삶의 가치와 제가 뭔가 이 사역을 잘 해냈을 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제 사역을 더 예배하게 되잖아요. 사역을 잘 해내는 나를 제가 예배할 때 저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악몽을 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제 꿈에서 한 번은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꿈에서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한테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기 그렇게 한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한 명씩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럽게 재미없네. 뭐 설교가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딱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한 명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이제 명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규가 그래도 명규가 한 명 남아 있구나. 이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명규가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왜 이런 악몽을 꿀까요? 사실요, 저는요 한가람교회를 온 이후에 종종 이런 꿈을 꿨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내가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게요 제 삶에서 가장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악몽을 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뭔가 사역적으로 제가 성공한 것 같고 열매 맺을 때는 오히려 그게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하면서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역을 실패했을 것 같은 그때는요, 내가 모든 사역을 다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는요, 저는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사역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이제 막 리더들이랑 임원들을 굴리는 거죠. 야 명규야, 너 좀 일로 와봐. 요즘에 청년부가 이상하니까 너가 좀 빨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막 굴리는 거죠. 가을아, 너 요새 신방 안 하더라. 너 신방 좀 해. 그러면요 이제 리더들은 저를 더 싫어하겠죠. 임원들은 저를 더 싫어하고요. 보십시오, 제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저를 망가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요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나쁜 걸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가치와 안전을 그 대상에서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나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이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대상들을 더 크게 여길 때, 더 가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사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족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족이 가장 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자녀를 예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를 예배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신이 됩니다. 자녀가 가장 크게 느껴져요. 특별히 이제 만약에 자녀를 어렵게 가지게 되면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정작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를 뭔가 지나치게 과잉 보호한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를 뭔가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뭔가 그렇게 할수록 자녀에게 뭔가 더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자녀는 더 부담을 가지게 되죠. 예. 혹시 그 폭삭 속았수다 그 영범이 엄마 아시죠? 예. 영범이 엄마. 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실망하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부모님은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부모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가장 크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나는 부모님이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했었는데 그런 부모님이 나를 떠나게 되거나 나에게 뭔가 실망을 안겨주면 그때 엄청나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러셀 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러셀 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엮이는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남은 생 동안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 가족이 당신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크게 여길 때 오히려 우리는요 가족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에게 실망하게 되거나 뭔가 가족에게 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여겼던 그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내가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뭔가 자녀가 어릴 때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혹은 내가 능력이 좀 더 많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뒷바라지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걸 잘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도 많으면서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자식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마치 내가 이 자식에게 내가 전능한 존재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이 자식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범의 엄마처럼 되는 겁니다. 영범의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인생의 8알이 내 지분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돈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저에게는 사역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대상은요 사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난 이걸 크게 느끼고 있어. 난 이걸 크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8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건 이건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물이 없는 것만 그냥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6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6절을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 앞에 반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모세예요. 제가 모세입니다. 여기 반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모세고 이 앞에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딱 칩니다. 그럼요, 이 모세는요, 반석을 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누굴 쳐야 되죠? 하나님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쳐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반석과 하나님을 함께 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죠. 우리는요, 돈을 예배했고 내가 하는 일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불안해지고 오히려 걱정이 생기고요, 또 힘들어져 망했습니다. 목이 말라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어야 됐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침을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올라서셨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칠 때 하나님은 함께 내려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요, 반석이 내려침을 당했습니다. 이 반석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반석을 내려칠 때 즉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내려친 이 반석 있잖아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반석은요, 쪼개졌고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고 있었는데요, 쪼개진 반석 사이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내려침과 쪼개짐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침과 쪼개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리침과 쪼개짐을 당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창을 들고 옵니다. 이 그림을 아시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죠. 창을 들고 와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푹 하고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쏟아져 나왔죠? 여러분, 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의 반석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쪼개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게 되잖아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나를 즐겁게 해줄 반석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그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은 나를 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돈은 오히려 나를 더 목마르게 했습니다. 나는요, 내가 성공하는 그 일이 내가 일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목말라져만 갔죠. 하나님,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목마르지 않고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거워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그 구원의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